네, 여러분, 오늘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도 축구, 야구, 배드민턴, 또 양궁 등에서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메달 색이나 어떤 순위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종목에서 여러분 선수들이 출발 신호가 들리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레이스를 펼칩니다. 그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선수라 하더라도 엉뚱한 곳을 향해서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게는 실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황당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눈앞에서 우승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m를 1등으로 줄곧 달렸지만 결승선 앞에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선수는 정신이 팔려 실수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발의 차로 앞서는 이 선수를 그 누구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10km 단축 마라톤에 나선 에티오피아의 테페리가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확정짓나 했던 순간 우회전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따라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결승선을 불과 150m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틀었지만 주워 담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What a disaster for Teferi, who was in the lead. 결국 2등에게 우승을 내줬고 4초 차이로 3등이 됐습니다. 대회 2연패와 상금 1,300만 원을 눈앞에서 놓친 테페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다 정신이 팔려 오토바이를 따라갔다며 어쨌든 내 실수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선수가 오해할 수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결과를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마라톤 경기 중 경로를 착각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6년 전 이탈리아에선 경찰 오토바이가 주자들을 엉뚱한 길로 안내해 우승자가 뒤바뀌는 일이 생겼고 10년 전 영국에선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명을 제외하고 5천여 명이 실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마라톤 대회에서 잘 달리다가 어처구니 없이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면서 그저 앞만 보며 달려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죠. 그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고 권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께 잡혔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잡으셨습니까?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도 바울은 그 후로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그 표대는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표대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평생 그 길을 달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달려가는 인생의 표대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완전히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여러분은 지금 달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또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표대로 삼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했던 일, 또 반대로 못했던 일,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의 흑역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긴 하였지만 사실 그에게는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흑역사,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들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 자신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과거는 항상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비록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과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과 아울러서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참 신앙이 뜨거웠었지, 내가 그때는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었지 합니다. 그러한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의 화려한 추억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여 하고 과거의 영광 속에 도취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에 선발된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종목에서 레전드라고 불리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해 성적이 안 좋으면 국가대표로 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수들이 연습을 하다가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시합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뜨었던 신앙의 열정, 과거에 했던 헌신과 또 충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주어진 삶에 더욱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할 때 이 달려간다 라는 것은 오직 그 결승 지점 골인 지점을 바라보면서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전력 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 번 달리고 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육산 선수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인생 살겠다,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다 됐다, 만족한다 라면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만도 한데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가리라. 그래서 감옥에 앉아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에서 결승점을 앞두고 1위를 확신한 그 선수가 양손을 번쩍 드는 만세 세레머니를 펼치다가
1등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의 오른쪽에 이제 만세든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인데 이제 1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왼쪽에 이제 끝까지 쭉 다리 민 선수가 대만 선수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대만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쭉 뻗은 발로 인해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도 놓치고 병역 혜택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만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세리머니 할 때 우린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달리는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믿음의 경초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앞으로도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더욱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다리가 불편하셔서 주일 오전에 1층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그분들을 이렇게 얼굴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 시작 10분 전에 항상 식당에 내려가서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고 손잡아드리고 예배 잘 드시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늘 1층에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내 말에 의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도 있으시고 또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이 잘 안 돼서 예배 중간에 많이들 주무시고 졸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1층에 계신 분들 졸고 있지 않으시죠? 네, 알지니라 생각. 가끔 가다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졸기도 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제가 가끔씩 환우를 위해서 교회 어떤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힘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지난 50년간 이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따라가는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주동북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바울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질병도 꺾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그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그 기쁨 어디서 솟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밝은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바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표대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인생의 제일 큰 기쁨과 목표로 정해놓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날마다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표대만 분명하다면,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대로 삼아 달려갑시다.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알고 또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날의 죄악과 허물 또한 과거의 영광들 잊어버리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처해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각 종목의 시합이 끝나면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상하는 사람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목에 걸어주고 꽃다발도 전해주면서 축하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 최선으로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면 칭찬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